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동명이인 혹은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집사님 중에 어느 집사님 이름이 제일 많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경이 우리 교회에 6명이 있었습니다. 강미경, 권미경, 김미경, 이미경, 윤미경, 허미경.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초대형 교회여서 한 3만 5천 명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김경희 집사님이 1위였습니다. 성씨 다른 거 말고 김으로 시작하는 김경희 1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김경희 집사님 그럼 121명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제 큰딸이 하진인데 뭐 이렇게 베낀 건지 여러 하진들이 우리 교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진이라는 이름만 해도 우리 교회에 4명이 있습니다. 우리 딸 길하진부터 시작해갖고 김하진, 정하진, 장하진 또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을 가지신 다른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늘 함께 다녔죠.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를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을 성경 이 야고보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제3의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이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부터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 할 때 사려가 매우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때 그는 중간에 나서거나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않고 얘기를 다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결론만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굉장히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108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69절 이상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명령합니다. 받은 말씀이 분명해서 자신 있게 가르쳐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밤이면 늘 무릎을 굽히고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매우 견고하고 그리고 차돌처럼 맨질맨질합니다. 야고보의 무릎이 기도로 무릎팍이 닳았을 정도로 그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만 알았지, 그런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깊은 기도를 하던 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형님 예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벗고 영안의 눈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눈을 벗고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은 외모 때문에 사람의 진가를 몰라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하고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니까 외모, 인간 아니야, 인간. 나랑 똑같이 생긴 인간이네.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평생 인간인 줄만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다 판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외모를 보고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의 문제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저 부끄러운 고백을 지난번 예배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저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수요일 날 새가족들을 담당하는 일을 한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너무 많아갖고 주일날로 부족해서 수요반이 있었는데, 수요반 중에 대부분 여성들이 오는데 남성들이 가끔 섞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밤새 일하거나 등등의, 혹은 남성들이 수요일날 낮에 오니까 그분들은 좀 잠시 직장을 놓고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어느 회색 잠바를 입으신 분이 머리가 없으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 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름을 적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고, 강의를 마친 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느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마당에 그분이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니까 그냥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IBK 기업은행 대표이사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초대장도 왔고 선물도 왔고, 이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5년 지날 때까지 명절 때마다 굴비를 보내줬습니다. 거기 꼭 IBK, 그거 끝나고 또 이제 무슨 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갔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다니고 있는 집사님하고 놀랍게 어느 부촌에 옆집 살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제1호 공인회계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의 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구나.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어떠면 저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뼈저리게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지 그 눈으로 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옷 입은 거나 그리고 외적인 어떤 조건들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는 자신의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변화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라는 단어예요.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나오죠?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런 말씀을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동생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형제로 여겨주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랑 지나간 세월, 이 땅에 30년 세월, 몇 년 동생이니까 세월 동안에 이 형님이 나를 동생으로, 형제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거나 좀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내 형제 여러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옛날 지나고 보니까 과거의 사건이 다 은혜였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이 야고보를 변화시켰고 오늘의 야고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주님의 사랑 이전에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떠올릴 때 옛날에는 그게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어. 그게 사랑이었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그 사랑을 왜 내가 진작에 몰랐던 거? 근데 바로 야고보가 그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과거의 모든 사건이 은혜였다 하는 걸 깨닫자 그는 달라졌고 자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형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과거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야고보처럼 달라질 수 있고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로, 자매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이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미 이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쩔쩔매일 정도의 그런 장로님이 되었어요. 이 장로님, 믿음이 좋은 이 장로님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인데요.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사람에게 썼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썼을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썼다고 그럽니다. 흩어진과 12지파가 있는데, 먼저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선택받은 구약의 12지파처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성도를 말하죠. 근데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흩어졌죠? 사도행전 몇 장쯤 보면 흩어진 얘기가 나올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그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저 북쪽의 시리아로, 그리고 터키 지방으로, 유럽으로 다 그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리아의 안디옥 같은 곳이고,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이나 저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이나 이런 곳에 많이 흩어져서 또한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둘째, 난민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셋째, 난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그중에 또 예수까지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블라디보스톡 방문하고 단기 선교 갔을 때, 저 블라디보스톡 위에 우스리스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신한촌이라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머물렀던 그런 도시죠. 거기에 당시 7만 명이나 되는 조선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미 만주 땅은, 좋은 땅은 다 차지했기 때문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차가운 동토의 땅,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자리를 잡은 7만 명의 당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볼셰비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차에 태워져 가지고 그냥 정치하는 역마다 500명씩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죠.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에 500명,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500명, 타지키스탄에 500명, 투르크메니스탄에 500명, 이런 대륙 횡단 열차에서 그냥 무작위로 내렸고 절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여기 흩어진 이방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야고보서하고 다음 주에 배울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그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쓰여진 서신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서신을,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주제가 많고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숙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오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하고 같은 말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난을 이기려면은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숙할 때. 예수님 진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라가지고 성숙해야 된다. 이 성숙의 반대는 안성숙이죠. 근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자라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어른신앙, 청년신앙, 그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건 있을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죠.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행함을 많이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행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보다 늦게 쓰였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들은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한 사람 중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대충 살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거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음의 결과 방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핵심 은혜 받은 게 로마서거든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루터가.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학자 중에 최영삼이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주의하는 책을 하나 냈는데 지붕 없는 교회라는.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고 말했던 루터의 말을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지푸라기로 지붕을 세우지 않았는가? 옛날에는 다 초가집을 그렇게 지푸라기로 세웠잖아요. 그 지푸라기는 지붕이라는 거죠, 지붕. 그런데 이 루터의 표현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 복음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복음서는 우리의 기초에 해당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는 기둥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지붕 위에 지푸라기를 씌우는 것이니 순서상으로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다. 지붕이 없으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추위에 얼어 죽어서 지푸라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뼈대만 있어서 이신칭의 믿음만 있지 말고 그 위에 행함이라고 하는 지푸라기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루터를 옹호하면서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신칭의의 결과적인 결과는 이렇게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산상설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해서 심령의 변화를 처음 강조하지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나오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잠언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산상설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2의 산상설교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가르치셨다면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에서 두 번째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5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읽으신다면 야고보서가 이래서 이런 구절이 많구나 하면서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남겨진 짧은 시간에 야고보서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읽고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제 아주 시련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었습니다.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도 읽어야 되겠어요. 1절 읽었으니까 아까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와 시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하고 시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절반은 똑같아요. 한국말로도 시자로 시작해요. 시험과 시련. 이게 제가 굳이 요거를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시험은 보통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차 거기다 대지 마시오.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때 시험에 들죠. 이렇게 밖으로부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나한테 생기는 어려움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시련은 뭐냐면 주로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내 속에서 어떤 갈등, 아픔, 고민 이런 게 좀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의 단어를 연거푸 쓰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도 공격을 당했지만은 안에서도 공격을 당한 거예요. 내부적인 공격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 때도 있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었고, 이런 시험과 시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환에도 써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 요거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한 번쯤 알면 좋아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조개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때 세찬 비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조개의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외부의 공격이죠. 그래갖고 이 조개의 그 부드러운 속살이 상처가 확 나면서 그 조개의 그 속살 속으로 그 모래알갱이가 들어올 때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겠죠. 그런 단어예요, 이 페이라스모스가. 근데 이 시련이란 단어는 도케미온이란 단어잖아요. 거기 있는데 이거는 수천도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용광로를 뜻하는 단어예요. 도케미온.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때?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바로 이 단어를 그래서 계속 뒤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개가 모래의 그 모래알의 공격을 받아서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당하지만 그때 바로 조개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는 거예요. 한 번 감싼다고 그게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2번, 3번, 10번, 100번, 수천 번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긴 게 뭐냐? 조개예요. 진주예요, 진주. 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액체를 발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감싸고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도 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진주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지금 도케미온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이거는 도케미온이 굉장히 뜨겁고 뭐 견딜 수 없는 거지만은 여기에 토기가 들어가면은 2000도 이상의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나오면 뭐가 됩니까? 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토기는 이게 3,000원짜리도 안 됐는데 그거 견디고 나오면은 그게 30만 원짜리 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의 바른 반응,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주와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고난이니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인간을 성숙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성숙하다 그러면은 저는 아프리카인들이 전부 다 성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유도 없이 날 때부터 에이즈 걸리고 먹을 게 없어갖고 앙상하고 물길로 7km씩 걸어 다녀야 되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냉혈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눈물을 하는 따뜻한 사람. 정반대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도 고난만 당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냉혈한이 될 수 있어요. 차가운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고난을 당한 이후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대부분의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향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공격이 올 때 바로 예수의 사랑,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아픔들을 감싸다 보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고난을 당하면 놀랍게 그것은 나를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데 단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산다거나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분노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한 3년 후에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얼굴만 봐도 쌀벌한 사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은혜 받기에 힘쓰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처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야고보서까지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성경 야고보서를 많이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진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좀 넘어가서요, 여기 1장 22절이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성숙에 관해서 드디어 나옵니다. 성숙.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인내를 이제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1장 19절부터 성숙으로 가는 길 1, 첫 번째가 나옵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여기 1, 2, 그 다음에 3, 4, 네 가지가 나와요. 적어도 네 가지가, 5가지가 나와요. 성숙으로 가는 길. 이 5가지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 성숙으로 가는 길 첫 번째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성숙하려면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요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의 특징, 그거는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고 교회도 자주 옮겨 다니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래가는 법이 없고 자꾸 옮겨 다녀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참지 못하여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누가 이 말을 하면 듣고 누가 저 말을 하면 또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주 화를 내요. 그리고 싸울 일이 그렇게 많아요. 매사가 싸울 일이에요. 그리고 말은 많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될 때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수강생과 청강생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성경대학을 들으시는 분 중에 수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식으로 내가 이번 학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강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한 학기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청강만 하는 사람은 은혜만 받아요, 와서. 그럼 뭐가 편하냐면 숙제를 안 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강을 신청을 하면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기 싫은 날에도 가야 돼. 그래서 꼭 오게 되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숙제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것을 복습하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수영을 텔레비전에서 배운 사람하고 강가에서 배운 사람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영 강좌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형은 이렇게, 배영은 이렇게, 접영은 이렇게. 아하, 다 배웠어요, 벌써. 30분 만에 수영을 마스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다에 가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5분 내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게 수영이에요. 수영은 아무리 이론을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론을 수영장에 가서 직접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영을 해봐야 물에서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 말씀 비슷하네. 요즘 목사님 연구를 안 하시네? 아는 거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영역이 하나도 없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꾸 이래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는 게 없어. 왜 그래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 나 수영할 줄 알아. 나 다 들었어. 그런데 실제 수영은 못해요. 던져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숙을 향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배웠느냐? 그러면은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적용을 해서 내 것이 되게 해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은혜 받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라. 사랑에 대해서 배웠느냐?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돈을 주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조금씩 성숙해지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숙으로 가는 길,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성숙으로 가는 길 2, 사랑을 하는데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숙으로 가는 길 3, 말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변화해야 된다. 성숙으로 가는 길 4,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5,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돈 문제로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 이득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 과정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은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 이것도 맞지만은 이 부분은 특별히 인내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내.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하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1장의 인내로 시작했다가 5장의 인내로 끝납니다. 이런 거를 봉투 구조라고 해요. 문학적으로 이거를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봉투의 밑에도 접고 위에도 딱 접어서 하나의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똑같아서 이 안에 내용을 이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 안에 이걸 다 담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내로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인내해라.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인내하는 길입니다 라고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쁘게 인내해라. 그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그냥 참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5장에서는 인내의 비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욥의 인생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한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을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을 지나가게,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를 악물고 참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그 부분을 황홀한 기다림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황홀한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황홀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런 자녀들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봐라.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2배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으시고 그에게 반드시 은혜의 열매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욥을 통해서 믿고,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라. 우리의 기다림은 그러므로 황홀한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란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그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라.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요. 소망의 기다림이다. 황홀한 기다림이다. 라고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릿 지수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연구의 방법은 빠르게 움직이는 러닝머신 위에 5분간을 뛰게 했을 때 숨이 막 차오라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1분 혹은 2분을 더 뛰는 학생들을 하버드 대학은 40년간이나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소위 사회적 다 저명 인사들이 대부분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1분이나 2분을 더 뛴 사람들이 놀랍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연구팀에서 한 가지 명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한 걸음 더 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용어가 그릿입니다. 끈기, 인내력. 그 결국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이 결국은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릿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릿 지수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다림으로써 영적 그릿 지수를 높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